봉독해 주신 말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일단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즉 자존자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누가 있게 해서 어떤 영향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줌으로 우리는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어쩌면 부모님이 계시고 그 앞서 조상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고 우리의 생의 마감도 주권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살고 죽고 아무런 권리와 자유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자존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에 의해서 누구에 의하여서 어떤 호흡을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자존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영존하시다, 영존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쇠하지 아니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복의 근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능가할 그 어떤 또 절대자가 있습니까? 그런 절대자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갇힌 하나님 아니시지만은 성경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 이거보다 더 이상 없습니다. 말미암는다 이런 말은 사전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어떤 현상이나 원인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을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합니까? 우리의 그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오늘도 이런 직분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근거,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을 거 아무도 없습니다. 높기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영존하시다, 스스로 계시다,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다, 만유의 주권자이시다, 창조자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이유를 삼고 그 하나님으로 원인을 삼는 나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내가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뭔가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시원찮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썩은 동아줄에 매달고 있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 어디에 무엇을 말미암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가치가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건 대단한 것이고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전성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전성기가 뭔가?
다르게 보면 이미 다 설교 요약에 나오는데 우리의 전성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 건강과 상관없이, 내 사정과 상관없이, 오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순간이 최고의 전성기, 황금기, 절정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는 전성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의식했을 때는 우리는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고 전성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최고의 황금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최고의 황금기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그것은 먼저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르게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내게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전성기를 달려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뿌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걸 원인으로 삼고 그것에 하나의 이유를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할 대상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뭡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래 있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성하고 높은 성벽이 있고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고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걸 그들이 다 알고 있고 방비하고 있다. 그들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 흘림의 전쟁을 거쳐가야 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도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함이 있어 가지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근거리고 긴장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무슨 배짱일까? 하나님 배짱이죠.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 말로 백으로 삼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원인을 삼고 하나님에게 이유로 삼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내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주춤거리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고 살아가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연로함,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 그 자체도 나로 하여금 주춤거리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농사철, 일거리, 할 일 많은 것, 이런 것들 우리로 하여금 주춤거리게 만들고 해야 할 일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여금 우리들 하여금 주춤거리게 만들어요. 두려움의 대상들이 정말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서도 정말로 사탄 그 자체가 우리를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듯하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상황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뒤로 물러나게 하고 숨죽이게 만들고 안 보이게 만들고 숨는 것이 최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것이 실제적인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문 잠그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듯 잡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공포스럽다, 두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가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화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결국은 두려움이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에건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그 현장이 나로 말미암는 거예요. 농사철이라는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의 내 순간에 그 말미암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을 거기에 원인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원인이 되고 내 행동의 원인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세상에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말미암아야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놓았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어쩌면 본문에서 보면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옆에서 마귀가 박수칠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요소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내가 정신없이 바쁘다. 정신없이 바쁜 일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몸이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질병 옆에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꼽아놨던 심지를 내 아픈 곳에 꼽아놔가지고 아픈 것밖에 안 보여. 이제는 뭐 바쁜 것밖에 안 보이고 내 입장 처지밖에 안 보이죠. 거기에다가 뿌리를 박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좋은 게도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있어도 안 보이는 거죠.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두려움에 정복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하나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늘 포진되어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말미암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인가에 말미암아 지금도 그것이 주관이 돼가지고 주가 돼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것도 눈에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바빠서요. 아파서요. 뭐였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안 바쁜 걸로 바쁘다고 하겠습니까?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 34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두려움의 대상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을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받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나는 여기에서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판단을 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순간에 헌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은 힘이 있을 때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이 있게 하시는 원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가 힘이 있는 자가 된다, 힘이 있는 때이다라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의 상징적인 인물은 신랑 신부죠.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예요. 그렇죠? 저도 우리 사람하고 한 1년 동안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 우리 청리제일교회에서 제 고집으로 청리제일교회에서 그것도 화요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다른 사람 주말 하는데 저는 화요일 해야 됩니다. 화요일.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 당시 황재열 목사님 줄해달라 그러니까 처가교회 목사님 연세가 더 많으시다고 그분에게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 고집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줄해야 된다. 이게 고집이었는데 장소는 허락됐는데 목사님이 저기 연세가 더 많다 해가지고 한 목사님이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흔쾌히 했고, 조리하시는 목사님 그 전날 찾아왔는데 전날 밤에 찾아는 못 만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났어요. 군에 있다 왔다 보니까. 근데 아침에 신부가 차를 타고 오는데 몰라보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한복 입고 오는데 내 색신가? 평소에 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혼여행 제주도 갈 때까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랑 신부만큼 최고의 상징적인 아름다움의 인물이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의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랑 신부입니다. 어쩌면은 외모적으로 그렇게 이쁘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신랑 신부만큼 화려하다 상징적인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는가. 힘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신랑 신부만큼 기분 좋고 힘이 왕성하고 넘치는 그 대상이 다른 어떤 누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막 결혼식 날 힘을 써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졸고 눈 감고 막 이런 신랑 신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날만큼은 초롱초롱하고 그날만큼은 가장 원기왕성하고 가장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막 그런 힘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신랑 신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큼이나 능력과 힘도 솟구치는 그것이 바로 신랑 신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기왕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신랑 신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의 영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내가 신랑 신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나의 그 신부로 내가 인정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와 내가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보장되고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가장 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때, 그리스도로 내가 연합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고 그 은혜를 내가 더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고 그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주인공들이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기분 좋은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시로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 신랑을 내가 맞이할 것을 생각하니까 오늘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다 그거 눈에 들이지도 않아. 오직 신랑에만 빠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신혼생활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신혼생활. 육신적으로는 쎄하고 연로하고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신혼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신혼생활. 그날을 내다보면서 푸른 꿈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신부 입장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천국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신부 입장이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고 기름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이할 거 생각할 때 얼마나 용솟음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이 넘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볼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가 나약했던 힘도 용기가 나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의욕도 생겨나게 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이나 그리고 젊음을 믿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참 젊을 때가 좋았다. 그래도 힘이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도 느껴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어린이 그리고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거쳐가는 단계로 바라볼 때 그래도 참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30대에서 50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우리는 이제 다 내리막길이다 이러면서 이미 다 끝났다. 이제 내리막길이다. 더 올라갈 건 없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이미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왕년만큼 옛날만큼 왕성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힘도 못 낼 수가 있습니다. 의욕마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 때 뭘 해도 겁이 안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농부이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일할까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서 또 다 해내시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몸살을 한다 할지라도 다 해내시더라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힘이 있지 않는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젊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육체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참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있을 때가 황금기입니다. 힘이 있을 때가 절정기입니다. 힘이 있을 때가 그 인생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성기.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모습 속에서 육체적으로는 그런 힘이 옛날만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내가 육신의 가해져가는 것은 성경적인데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영적인 모습에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영존하시다 그랬어요. 불변하시다 그랬어요. 불변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말미암는다면은 젊을 때 믿었던 그 믿음의 열정이나 지금에 믿는 믿음의 열정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원인자가 안 달라지는데 왜 내가 달라집니까? 내가 문제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변인데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데 우린 영존하지 못하지만 그래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하고 원인을 두고 그 이유를 삼는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핑계 대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 뭔가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뭔가 말미암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못한다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지. 내가 이 나이에도 이 상황에도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지. 내 육체 생활마저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그렇게 사용해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자세가. 세상 일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 주시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도 하겠지만은 교회를 섬기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직결되는 그런 일들을 해가시면서 자기의 육체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사정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은 젊을 때가 좋았는데 10년만 젊어도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라면 내가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하고 이런 직분을 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면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한 거고 지금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해내겠습니까? 젊다라고 해서 힘이 있다라고 해서 뭘 해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만큼이라도 해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전지전능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많이 제한시키고 빼내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내 발 가지고 교회에 올라올 수 있고, 내 눈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내 귀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내 이만큼이라도 수적을 움직여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육체의 기능, 육체의 힘마저도 하나님 지금도 내게 남겨두신 것이다.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연약한 육체의 몸이지만 이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능, 그 한계, 힘을 주시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은 젊을 때 못한 일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려고 하는구나. 젊을 때는 신앙생활 깊이 안 해보니까 하나님 능력도 자기 힘 가지고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하니까 지난날에 경험해보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은사도 체험하게 되고, 지난날에 못 해봤던 그런 기도도 해보게 되고,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를 느낄수록 내가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신랑같이 신부처럼 나를 그렇게 단장해 주신다. 신랑 신부만큼 내가 생생해야지. 막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남만 가지고 젊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이만큼은 또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가 말미암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직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시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까불러 버리겠다.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까불러 가시고 풀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다른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겠다.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로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자랑하리라. 자랑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데 오직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힘 있는 장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능가하는 능력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까불러 버리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억압당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내가 말미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어떤 강대국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내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언제냐? 20, 30대, 40대, 50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순간에 난 누구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자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덤벼드는 사람 무서워 또 당해낼 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 두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찬양을 받으실 신약 교회의 왕성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우물 돋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싹 말라버리고 완전 사막같이 된 그런 곳이지만은 하나님 그 땅에 싹이 나게 하시겠다. 동산이 아름다운 그랜드 동산이 되는 것처럼 우미 돋게 하시겠다.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싹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막 우죽순으로 솟아나는 그런 시대, 그런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은 소망케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 최고의 전성기는 지난 날들이 아니고 내가 시무할 때가 아니고 오늘이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엘서 2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게 하시겠다. 옛날에 참 나 그랬었는데 그 자랑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전과 같게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전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왕년을 자랑할 거 없고 지금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 그거 추억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뭐 하느냐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 안 내려주시니까 하나님께 말미암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가 참 좋았다. 누구든지 추억은 있습니다. 옛날이 좋겠다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저도 참 족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족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족구 많이 하죠. 거기서 군대 족구. 저는 거기서 구경만 했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족구 어느 점에 족구가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찰에서 제 없으면 족구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지금도 이 간문에 보면요, 이 간문에 4, 5년 전에 우리 도준호 목사님이나 이청계 목사님 저를 보면 놀라요. 목사님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4, 5년 전에 저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별로 그 당시 못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두가 놀라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알지만은 저도 모르게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신경과 또 관심과 마음이 접목돼 가지고 그렇게 활짝 피어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조준호 목사님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난 날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애정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숨겨진 기능과 거기에 대한 신경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과 같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들 자랑하려 하지 말고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을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이 변해요. 이것 탓 저것 탓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가면서 내가 이유되는 그 자체가 거기에 말미암는 거예요. 이 말미암는다는 말은 원인,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란 말이에요. 원인, 이유란 말이에요. 이 말미암는 이 말은 그래요. 하나의 또 어쩌면 우리가 내가
대전을 거쳐 서울을 간다. 거쳐란 말로도 사용되는 한국 우리나라 말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유하고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 저 이유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유 되는 하나님 이유 돼야 돼요. 하나님 이유 되고 하나님 원인을 삼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말미암으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안 좋은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죽을 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왕년에도 그렇게 살아갔죠. 오늘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삼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내가 원인을 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 핑계대고 건강 핑계대고 나이 핑계대고 기분 핑계대고 어떤 사람은 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 무관심만큼 참 나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반응도 없어. 무반응이라. 아멘할 줄도 모르고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았는지 모르는지 뭔가 나타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반응이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상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극히 부정적이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게으르고 느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쳐버리고 버스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찌감치 망가게 버리고, 그리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정돈되지 못하고 산만하고 뭔가 책임감이 없고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에 살아가시면서 제 인생의 최고의 한경기는 언제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 목회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서 내 목회 최고의 전성기가 지금 아니겠나 이런 생각해 봐요.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지금이 이 60대 초반, 60대를 달려가면서 인생의 목회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봤고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시기는 그런데 상황은 전성기의 목회를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목회는 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력자들이 있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라면은 정말로 그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전성기다운 그런 휘황찬란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목회를 펼쳐갈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사원들, 그런 동료들 만나면은 그 사업이 확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도 마찬가지. 이 전성기에 걸맞는 인재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고 그 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라면은, 조건이 구성된다라면요, 과거에 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확 해볼 수가 있는, 해보게 되고 정말 후회스럽지 않고 정말로 참으로 좋았다라고 할 만큼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회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밤에 자면서도 옛날에 전도사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 지금 옛날에 그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데, 적어도 그때는요, 제가 전도사 때는 유초등부, 유년부 성경학교 따로 하고, 초등부 성경학교 따로 하고, 중등부 성경학교 따로 수련회 따로 하고, 고등부 수련회 따로 했어요. 그래서 1, 2, 3학년이 유년부잖아요. 1, 2, 3학년. 1, 2, 3학년 4, 5, 60명 데리고 성경학교 정말 재미있어요. 교인이 300명인데 유년부만 해도 5, 60명이 돼요. 1, 2, 3학년. 악작지껄하죠. 악작지껄해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중등부도 맞죠. 중등부, 주로 중등부를 저도 많이 맡았는데, 중등부 중학생이에요. 그래, 중등부, 고등부를 나눠놓으니까요, 중등부는 중등부 티가 나고 고등부는 고등부 티가 나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저녁 예배도 찬양대를 써요. 그래서 작년 찬양대도, 할례 찬양대 쓰지만은 고등부 찬양대도 쓰고 중등부 찬양대도 한 주간 맡고 초등부 찬양대도 씁니다. 매주마다 저녁 예배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초등부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 어린이들
그래서 어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찬양대를 저녁 예배 때 참석하고 그래요. 중등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눠놓으니까 중등부는 중등부답다. 고등부는 좀 더 비교적으로 볼 때 성숙하다, 어른답다 이런 모습이 탁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그때가 전성기인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련을 하더라도 교재 사용 안 했어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교재할 거. 그리고 교사들 불러놓고 강습회 하면서 교재 어떻게 가르치라고 선배들, 대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보조교사도, 주일학교 보조교사도 그렇잖아요. 유년부의 1, 2, 3학년 유년부 보조교사가 중학교 1, 2, 3학년 얘들이 보조교사예요. 그런 오후에 얘들은 또 중등부 예배 또 참석해 걔들은요. 아침에 와가지고 수기부의 일들을 도와주는 보조교사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막 했던 시절이 저의 전성기인가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이 나의 목회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며 전성기를 내가 펼쳐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시무할 때는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도 시무할 때가 좋대. 시무할 때 열심히 하거라. 이것이 격려사가 될 수가 있어요. 선배들은 후배들 그런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비교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소극적이 되게 되어져 있고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할 때 잘해라.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이 말은 앞서간 선배들이 늘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무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무할 때는 세상 일도 바빠요. 사실은요.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일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 바쁘니라고 제대로 반도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뭔가 세상 일도 은퇴하고 다 노릇할 때는 교회에서도 은퇴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를 그냥 얼렁뚱땅 보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못하면은 내일도 못합니다. 지금 안 하면은 내일도 못해요. 지금 하는 것이 내일도 하는 겁니다. 바쁠 때 할 줄 아는 사람이 징할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 줘도 멍석 깔아놔도 못합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는 우리는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변덕이 심한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 내가 신경 쓰지 않도록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직장 그렇게 좀 소홀히 해도 하나님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막 이래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뭐 탓 하지 말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교회는 은퇴 제도가 있지만 거기 떠나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시무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최고의 절정기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기회를 더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여전대를 보면서도 죄송해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2여전대 물어볼까요? 1년 내내 교회를 섬기면서 대안교회 산하 제2여전대는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기는 기관의 행사가 뭡니까? 제2여전대가 행하는 최고의 행사가 뭡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뭐 풀기도 했어요. 뭐 나중에 뭐 회식도 밥 먹기도 하겠지. 뭐. 그래. 최고의 행사가, 죄송해요, 우리 기간만이 아니에요. 다른 기간은 뭐예요? 다른 기간은 최고의 1년 내내 정말로 신경 써서 할 만한 그런 빅 이벤트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구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가정사에서는 빅 이벤트가 뭐예요? 최고로 여길 만한, 신경 쓸 만한 일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에 총회? 총회 하는지 모르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도 한데, 저는
옛날 강릉에 있을 때 고등부장하면서 고등부 총회를 하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다가 써놨어요. 며칠 전, 하루마다 날짜 계속 바꿔요. 며칠 전이 돼, 며칠 전이 돼, 며칠 전이 돼. 학생들 수능 날짜 며칠 남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애들이 긴장감을 줬어요. 매주일마다 올 때마다 긴장감을 주고, 그리고 총회를 두고 기도해야 하게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 교회에 있을 때도요, 중등부 임력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청리제일교회 데려와가지고 철야하며 기도해, 신년 기도를 해요. 중등부 학생들 방학 때. 그래가지고 교회가 산죽성이 있잖아요. 산에 들고 올라갑니다. 밤에 올라가지고 얼음장에다가 무릎 꿇지 않혀놓고 눈 위에다가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들은 임력원들이다. 너희들은 앞장선 자들이다.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연초에 1월 달에 방학 때 걔들을 데려가지고 하룻밤 철야하면서 청리제일교회 거기 교육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달, 매년마다 그렇게 했어요. 애들에게 훈련이기도 하고 하나의 추억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가 내가 전성기였나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최고의 전성기를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빅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정말로 신경 쓸 만한 행사가 뭡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제2여전도회가 있구나, 이것이 존재감을 좀 드러낼 만한 그런 액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 제2여전도회가 못하면은 다른 기관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할 만한가 이렇게도 보는데, 오반지 모르지만은 우리 남전대가 못한다, 제2여전대가 못한다면은 우리 교회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관에서도 못한다면은 어느 기관에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못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이미 광고가 나오고 이미 요람에서도 이미 연중 행사가 다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헌신 예배가 몇 월 달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준비하는가? 일주일 내내 제가 열심히 해봤어요. 헌신 예배를 앞두고 여전대원들 새벽기도 어떻게 참석하는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남들이 볼 때 뭐 여전대 뭐 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가시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빅 이벤트잖아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가 언제라도, 물론 빅 이벤트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저는 매주일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매주일 다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일들을 두고 행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 기도를 해봤는가, 단합대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는 회의를 해봤는가,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필요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매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 합시다.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주관합시다. 목사님 설교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합대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벤트를 살려내는 것이죠. 헌신은 오늘 예배만이 헌신이 아니에요. 시작 전부터 이미 준비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시범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여전도에서 못한다면은 누가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 시간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때가 가장 적인 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장 우리의 전성기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섬겨가야 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여전대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가정에서나 정말로 또 구역에서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하루하루 손꼽아가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가면서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내가 성숙된 자로 섬겨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두고도 안 한다면 평상시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전심을 가지고 모험을 가지고 노력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시고 안 하던 좋은 일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오늘 해보고, 아니면 회장 주권을 해보든지 임원들 결정해서 하시든지 원리해서 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성기 때 못하면 언제 하겠는가. 전성기는 지금 오늘 하게 되면 그것이 전성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시도하고 살아있을 때가 숨김이 한건기임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으로 충성언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유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 최고의 전성기다. 모든 날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만은 사실 디테일하게 따지고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요거밖에 안 돼요. 자꾸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매일 살아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도 그렇게 하지만은 또 특별한 것은 특별하리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정말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의 매사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신앙생활로 헌신하고 충성해 가시는 우리 제2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